자,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섬김의 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섬김의 본. 섬김의 본. 섬김의 본. 예.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던 1980년대에는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면 어느 교회나 거의 예외 없이 그 수련회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한 프로그램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한날 거의 마지막 날이나 그날 저녁에 담당 전도사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의 경우 매해 수련회 때마다 세족식 시간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교사와 학생 모두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시절 수련회 때 가졌던 세족식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세족식을 말하기 앞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 거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섬김으로 이어졌는데 예수님의 그런 섬김이 제자들의 삶에도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섬기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사람과 섬김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누구는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누구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죠. 1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누가 섬겨야 합니까? 그렇죠.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 많아져요. 이렇게 보통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하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섬김은 신분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물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시고 또 주님이셨지만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발을 씻겨주라 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면 이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소신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나이를 불문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섬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섬김은 내 것을 희생해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서 발 좀 씻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 제자들 발이 더러우니 좀 내가 대가를 주겠으니 우리 제자들의 발을 좀 씻겨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친히 움직이셨습니다.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직접 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쪼그려 앉으셔서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몸, 시간, 재능, 물질을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할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고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인 것처럼 희생이 없는 섬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결코 섬김이 아닙니다. 희생 없이는 결코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당시 사도들과 이후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방림 후에 초대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때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섬김이 가득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섬김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보급을 더 힘있게 합니다. 아까 초대교회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섬김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전에도 한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내가 가진 것은 섬김을 위한 사명이다. 그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은 섬김을 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맡아서 가지고 있든지 그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가 맡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권도를 잘하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세계 각 나라로 나가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 태권도 선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는 올림픽 종목도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선교에 접목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특별한 특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한 몸 그리고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을 잘하는 분은 찬양 사역으로 섬기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교사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기술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 그 삶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내가 관심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나의 사명이 있지 않나라고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관심이 있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고 또 쌓이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전문적인 지식과 특별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남다르게 가진 것이고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 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더 알고 싶어하고 좋아하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것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그들의 언어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힘들고 불편해서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렇게 평생을 바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섬김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섬김을 베풀 수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현대 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화가 되었지요. 여러분, 요즘에 생겨나는 말들 많은데 혼밥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는다는 얘기, 혼술, 뭐 우리가 이 얘기를 교회에서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혼자 술 먹는 사람, 혼영, 뭔지 알아요? 혼영? 혼자서 영화 보는 거. 혼공, 뭔지 알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거. 혼쇼, 뭔지 알아요? 혼자서 쇼핑하는 거. 혼행, 혼행은 뭔지 알아요? 혼자서 여행하는 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와 환경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혼자서 뭔가 자기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사회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회 분위기다 보니 서로 그냥 혼자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안 보이지만 관심을 가지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 어떤 사람을 정말 시의적절하게, 정말 영어로는 굿타이밍, 정말 딱 맞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절절한 필요가 있을 때 그를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셨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고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은 우리가 모두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저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섬기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계급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내가 더 구차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섬기는 것은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섬김으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기꺼이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나아갈 삶의 방향이고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